아이고, 비도 오고 연휴도 시작돼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셔서 감사하네요. 오늘 금요일 말씀, 22장, 24장 이 세 장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과연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 이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주술사죠. 우리식으로 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엄청 유명한 무당. 근데 이방인이잖아요.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아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23장에 어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러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22장에서 24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축복입니다. 축복. 거짓을 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즉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축복의 메시지가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기를, 미치기를 원합니다. 어제 1, 2차 축복을 우리가 살펴봤죠. 1, 2차의 공통점은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진영들을 보고 저주를 부탁했는데 축복을 했죠. 7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건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하나면 족합니다. 7개를 쌓았다는 건 본인이 하던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러 신들을 지금 부르는 것이죠. 또 1, 2차의 특별한 점은 그 신전 제단 앞에서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왕은 여기 계십시오. 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아마 그때 뭐 주술이나 복술이나 마술이나 뭐 작두를 탔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1절의 축복은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를 축복하는 겁니다. 홀로 살 것이다. 유일무이할 것이라는 거죠. 구별되고 거룩하고 유별나고 거기를 넘어 탁월해질 것이라는 것. 또 티끌, 야곱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수적인 부흥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가 너를 부러워할 거다. 이게 1차의 축복이었고, 2차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 이 하나님께서 이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소처럼 사자처럼 강성해진다는 것. 점술과 복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발람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24장은 사실 23장 27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또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고, 또 발람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는 줄 아니 여기서 그만합시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또 발락 왕은 또 데리고 갑니다. 부올산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더 높은 곳입니다. 더 잘 보이는 곳, 모압 평지 전체가 보이는 그곳으로 갑니다. 동일한 제단으로 이렇게 같은 제사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번 3차 때는 이 제단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술 복술이 통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걸 확신한 거죠. 자, 2절 광야의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3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앞을 이야기하는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예언은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아서 내가 전하는 것. 이게 예언 사역입니다.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셀에 들어가면 그 셀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받아서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언 사역인 거죠. 우리가 은행 가면 돈을 예금하죠. 돈을 맡기는 것처럼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맡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24장에 엄청난 예언들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먼저 눈이 열려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니 평소 보지 않았던 환상이 보이죠.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듣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이죠. 듣지 못한 걸 듣게 되고 보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성령에 취해버리면 그 은혜가 다르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나에게 들리는 게 다른 거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 내가 보는 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5절에서 9절 세 번째 축복. 자, 5절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이 기억나지요? 이게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바라보며 참 너는 아름다운 존재구나.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나는 참 좋았단다.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어떤 반역을 하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너는 나에게 참 아름다운 존재란다.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다. 이 말이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6절 강가가 나오죠. 동산이 있습니다. 물가에 자라는 나무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너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다. 물이 가득하다는 것. 특별히 씨가 물을 가득 머금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이 6절, 7절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 이 언약 백성은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어디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바로 그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즉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중심에 성령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충만한가는 누구누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 시인한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밥을 많이 주고 잘 자라게 하면, 잘 키우면 이게 자라나죠. 성령이 커지고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양식도 주지 않아요. 영의 양식은 먹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성령이 넘쳐 흐른다. 예수를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이분이 내 생명을 구하셨구나. 이분이 나의 오직 구원자시고 진짜 왕이시다. 이런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죠. 물이 넘쳐 흐르는 곳, 이 강가에, 이 강물에 씨를 뿌리면 잘 자라겠죠. 이곳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뭘 맺습니까?
과실을, 열매를 맺고 잎사귀 그 생수의 강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에 주시는 축복은 바로 성령과 말이죠.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무조건 복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성으로는 깨달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튀어나와. 내 옛성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 엎드려야 되죠.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 8절 들소의 뿔처럼 힘을 얻게 되고 원수를 이겨 물리칩니다. 9절에 보니까 사자가 있는데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사탄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위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9절 마지막에 너를 축복하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아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이미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는 복 그 자체다.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진짜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10절, 이 발락 왕 진짜 너무 짠합니다. 화를 엄청 내죠. 어떤 성경에는 주먹을 부르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요. 어떤 성경은 두 손으로 손바닥을 쳤다 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 두 손바닥으로 발람의 등짝을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가 너무 나죠.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3번이나 축복합니다. 저주하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로는 싸움이 안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싸움으로는 게임도 안 되니까 유명한 주술사를 불러서 이 백성을 망하게 저주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이 발락 왕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죠. 돌아가세요. 보수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14절에 돌아가겠습니다. 가기 전 한마디만 할게요. 너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15절 쭉 흘러나오거든요. 이게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성경이 덜 나온 게 좀 아쉬운데요. 제가 한 3분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말을 해주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여, 발람이 말하며 시작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눈을 감았었죠. 육적인 눈이 감았는데 영적인 눈이 띄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전달합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보입니다, 보여.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는 거죠.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17절,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겠다. 이게 누구입니까? 가깝게는 다윗 왕이고 멀게는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멸하겠다. 즉 모압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멸망할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저주받아 망하기를 원했던 이 모압 왕 그대로 되죠.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모압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계속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에돔, 세일, 아말렉, 가인 족속, 아수르, 바벨론, 이게 더 나아가는 키프로스, 유럽 지역, 터키를 넘어선 이 미래의 먼 지역까지 다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것. 이 세상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나라죠. 잠깐 권세를 잡고 있는 것 뿐이지, 한 별, 한 규가 일어나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세상의 나라, 악의 세력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시죠. 그 승리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예수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기 때문에. 주님 환영합니다. 어서 빨리 와주세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궂은 날씨에도, 이 휴일에도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미랄둘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는데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합니다. 자꾸 유혹을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나아보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 은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축복이 넘쳐 흐르는 미랄둘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명절 때 많은 사람 만나는데 이 축복 흘러보내고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예물 손길 축복하시고 이 예물마다 각각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필요가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